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승리의 열쇠, 바로 우리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이요? 영적 싸움에서. 왜요?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왜 이겨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왜요?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바로 우리 수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는 바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건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어떤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추수감사는 사람들의 임의로 말하자면 정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사 지키게 하신 바로 축복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원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례 행사로서 오늘 또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사명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3직을, 3가지 직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됐습니까? 내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을요, 한 짐승, 양이나 말하자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잡아야만이, 죽여야만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요?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한 예언한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은요, 여러 길이 있고, 어떻든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다원론주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것도 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나온 이론이 바로 다원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오직 한 길, 바로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은 바로 뭐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이 왕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요, 날마다 춤추고 뛰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예?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뭐요?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로 빛을 선전하는,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로 오늘 우리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건 안 잊어버리고. 그건 참 곤란한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새 절기를 주신 이유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유를 알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나? 그리고 자칫 어떤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또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네? 그러면 사람들이 떠올르는 게 뭐예요? 오늘 또 특별히 헌금 얼마나 해야 되나? 또 갈등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연례 행사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정한 절기가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지키게 하신 절기인데 왜 이걸 귀찮게 지키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는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절기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바로 뭐예요? 출애굽의 비밀인 피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을 유월절인데 언제 나왔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서의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6월절에 그 응답으로 주신 것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오게 하고요.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6월절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두 번째로 맥주절. 맥주절은 뭐래요?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맥주절. 이 말은 바로 뭐냐? 광야에서 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예? 저는 직접 가봤거든요. 허허벌판. 바람 불면 모래가 날리고요.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요. 이게 광야입니다. 거기에 무슨 곡식이 자라고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신발이 필요 없고, 먹을 것도요 농사지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뭐요? 역사하심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잊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짝을 생각 못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응? 그래서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주셨다니까요. 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으로는 바로 뭐예요? 밤에는 뭘로? 불기둥.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그 태양볕에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구름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는 추워요, 또 겨울에. 밤에는. 낮에 그렇게 더웠는데 밤에는 춥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자려면 뭐 해야 되냐? 두터운 이불을 덮지 않으면 못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요, 불기둥, 온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특히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뭐를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바로 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뽕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서로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지니 밭 깔 때에 나 거둘 때에도 쉬지 말 것이며 23절 22절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절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는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남자는 그러네. 그럼 여자는 하지 말라는 거냐? 왜 이랬을까?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데 12가인이 남고 남자만 몇 명? 5,000명을 먹고 나머지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랬는데, 그럼 여자는 없었고 아이들은 없었느냐?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어떻게 보면 더 많죠, 여자들이.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는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남자들은 숫자를 세고 여자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남자는 매년, 그럼 여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왜 여기 여자 없냐? 요즘으로 말하면 저런 얘기만 저렇게 이야기하면 뭘로 걸려요? 에? 상위시대니 뭐 평등시대니 그건요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에? 여성 상위시대면 그건 남자는 하위시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기분 나빠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바로 천국 보장과 수장절은 바로 뭐냐?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네. 수장. 말하자면 창고에 넣어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이라는 얘기가. 네. 그렇잖아요. 가을에 추수하면은 대부분 저장해 놓잖아요. 언제 먹으려고? 겨울에 먹으려고.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약의 비밀로, 언약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복록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래서 내 개인의 종말, 여러분들이 나의 이 땅의 삶의 그 마감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요? 가는 날은 어떤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인천에 장례식장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한 60밖에 안 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약이 없어요. 예. 네. 지금 요즘 60이면은요, 젊죠. 옛날 같으면 한갑되면, 오래 살았네 그러지만 지금은 60, 70이면요, 젊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천국에 오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천국 배경을 오늘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의 참된 감사를 오늘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의 참된 감사.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 시대에 특히 대표적인 인물 노아. 창세기 6장 6절로 8절 그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어떤 사람이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으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아는 평생 방주를 지었어요. 그 결과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의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요셉,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응?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나중에 형들을 이제 상봉하게 되잖아요.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워했겠죠. 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완전 실권을 갖고 있는, 요셉의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앞에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형들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셉은. 이게 바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형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증오를 갖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지금 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뭐요? 비밀을 가진 자. 특히 욥. 여러분 욥, 성경에 나오는 욥.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욥의 고난을 좀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로 하나님이시오. 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욥은요, 자녀들 다 죽었지. 모든 재산 다 날아갔지. 없어졌지. 심지어는 부인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욥은 몸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 욕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욥이 사람이 변해버렸느냐.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욥을 몰라봤어요. 그런데도 욥은 거기에 뭐요? 원망하지 않았더라. 왜요? 왜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죠? 여러분 모세. 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우리 다윗을 한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주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예,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면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고린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다니엘 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에 지금 뭘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갖다 주냐? 우리는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뭘 가진 자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감사를 보면 신약시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신약시대에는 누가요? 바울을 우리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로마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함이로다. 아멘. 뭐가요? 뭐가 전파됨으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금 누가 이렇게 감사한 거라고요? 바울.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봤어요. 성도가 없다면 내가 여기에 설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많이 있어요. 골로새서, 세살로니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감사가 바로 뭐냐? 네? 하나님 자녀의 참된 감사. 뭐냐 그게?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에 감사하자고요?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희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만 아니라니까요. 오늘 추수감사절만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365일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온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에 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의 감사는 내가 어떤 대열에 지금 서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대열에 서요? 오늘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가야 돼요? 전도의 대열, 세계 선교의 복음의 이 대열에 서서 오늘 우리는 나가는 것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 대열에 쓴다는 거.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다녀 복 받. 뭔 복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이 대열에 섰다는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 작은 자가 뭐요? 천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호랑이 100명이 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뭐요? 고양이 한 마리는 훨씬 낫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쏘고면 안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뭐요?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항상이요, 항상. 이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요? 증인으로 눈을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축복의 감사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에 대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에 대한 감사.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요, 내가 그만큼 힘이 들읍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만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은 자에게. 우리는 너무 싫어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 일을 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거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다른 사람이 하기 쉬운 거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내 책상 앞에 놓여있는 기도 제목을 또 쭉 명단을 쭉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필요한 달란트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야, 참 기도 제목 참 멋있더라고요. 네? 달란트를 왜 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렘넌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우리 렘넌트들 잘 봉독하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 아유, 뭐, 교회를 그렇게, 그러죠?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진짜 예수에 바르게 미치면 아무 걱정할 게 없다고. 뭐, 어떻게 미치면요? 바르게.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참. 사람들은요, 그러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교회를 그렇게 다녀야 돼?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 가운데 증거를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요? 증거.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증거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뭐하지 않았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겁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나는 뭘 위해서 살다가 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두 개가 아니야. 하나. 가면 끝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거죠. 뭘 위해서? 이야.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실하게 결정되면요. 앞으로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 앞으로 우리 자녀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일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절기를 주신 이유. 두 번째 뭐요? 언약의 비밀 가진 자의 참된 감사.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감사를 여러분들 알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내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항상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그 사명을 알고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오늘만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영광을 돌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